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운영 체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핸드폰 쓰시면 OS를 새 걸로 계속 업데이트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OS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무슨 사람이 OS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되는 시스템을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더 숭고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숭고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교는 무종교 상태보다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종교가 없을 때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종교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 혹은 신념을 갖게 해주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주는 것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더 숭고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면 모든 종교는 어떤 행동 양식을 끄집어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전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종교 때문에 비행기를 몰고 빌딩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OS가 돼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결말이 생길 수 있냐면 마더 테레사처럼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쓰고도 그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목조목 얘기는 못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좀 넓게 보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현실은 그 세계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아니면 조금 넓혀서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 놓은 지구촌의 현실, 안녕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턱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해결책을 정치, 경제, 교육, 정책 같은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치를 하건 어떤 경제적인 성공이 이루어지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건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건 간에 우리가 오퍼레이팅하고 있는 그 OS, 세계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아질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더 좋아지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모든 정책이 만들어져도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별바 다른 바가 없이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안에서조차 기독교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중시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 교회,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처음 사셨을 때 생각나세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처음 핸드폰을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99. 1불 99전 주고 샀습니다. 2년 컨트랙을 하면 공짜로 주는 폰이 있었죠. 그렇다고 여성으로서 굉장히 구두생가 보다. 그렇지 않고 좋은 폰인데 그때 $99, 1불 99전을 주고 샀습니다. 그때 생각나시나요? 흑백. 너무 까마득해서 생각도 안 나시죠? 근데 우리 눈앞에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폰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글자가 막 중간에 떠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글자가 나타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 탐 크루즈가 막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늘리면서 했듯이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값싸게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하는 건 현대인들에게 당연하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컨셉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10년을 힘든 일을 당하건 20년을 힘든 일을 당하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서둘러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효율성을 중시 여기는 분이시라면 왜 75세 먹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65세 먹은 사라 할머니를 선택해서 믿음의 민족을 일으키겠습니까? 그건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효율성을 중시 여기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을 이집트로 보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믿음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이었다면 이유 없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낙제 점수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믿음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조차 세상의 효율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스마트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근거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믿음을 해석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두 번째, 기독교인들조차 세계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이기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인간이 철저하게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책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일찍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그럼 어쩌면 희망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면 애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저는 그게 악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출발은 굉장히 이기적인 미숙함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상관없이 자기가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리죠. 그리고 엄마는 달려와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면 무조건 울어버려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발로 차고 때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 엄마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게 어른이 돼간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만 알아요. 성인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인 아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이런 성인 아이의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하고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조금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논이 쩍쩍 갈라지고 농산물이 다 죽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서, 소풍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날씨가 활짝 개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날씨가 활짝 갰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셔서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계관이 흔들려버린 성인 아이의 믿음 같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세계관은 우리의 OS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면 왜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시지 않고 그렇게 굶어 죽게 하시냐? 여러분, 지구상에는 모든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인 아이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내가 배불리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해버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저편에서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음식을 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세계관 속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의 네 번째 시간,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제시하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기둥을 두 가지를 세워드릴 거예요. 두 기둥을 세워드릴 텐데, 제가 세계관의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강의를 조금 오랫동안, 몇 주 동안 진행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좀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기둥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복음적인 세계관의 첫 번째 기둥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은 창조의 세계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를 창조하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실패 속에서 무작위와 변이가 조합이 되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큰 충돌, 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질서정연한 우주의 모습이 그런 어떤 우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에너지 폭발의 기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원을 하나님으로 잡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대단히 비지성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의 신비를 우연의 사건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일 수가 없는지, 자, 여러분의 핸드폰을 제가 꺼내서, 혹은 여러분의 시계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냥 다 분해를 해서 여기다 쫙 펼쳐놓는다고 칩시다.
조립해야 되는 순서대로 쫙 펼쳐놨어요. 그리고 수만 년이 지나면, 수십만 년이 지나면, 수억 년이 지나면 어떤 우연의 계기로 말미암아 그게 다시 완제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거를 믿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차고 있는 그 시계보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핸드폰보다 이 우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엄청난 질서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광대하냐면 제 짧은 표현과 언어로, 그리고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들어갈 때 광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잡는데, 광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한 번 칠 동안 빛이라고 하는 속도가 지구를 8바퀴 반을 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을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상이 안 되셔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인간은 파악조차 못합니다. 근데 그 복잡하고 신비로운 우주가 그냥 우연의 사건으로 생기게 되었고,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논리고 지성이고 과학이다.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세계관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우수한 종이 이렇게 합체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피조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주셨는지 아세요? 인간과 동물은 다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밥 먹다가 자기 털을 입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은 다 그냥 먹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냐면, wonderfully, fearfully 만드셨냐면, 여러분, 비빔밥을 막 먹다가요, 거기에 온갖 나물들이 다 텍스처가 다른 나물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혓바닥이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꺼집어내는 겁니다. 놀랍죠? 물론 그 혓바닥이 묻은 분들은 그냥 삼키기도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디자인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세계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내 삶에서 인정하기에는 사실은 내가 너무 작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다. 근데 바꾸어 말하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지창조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너랑 나랑 회의를 하자. 별은 어디다 놓으면 좋겠니? 하늘은 어떻게 만들까? 바다 색깔은 뭘로 할까? 여기 바다는 파란색으로 하고 저기 바다는 녹색으로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느끼겠지. 산은 여기다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만드셨나요? 코끼리는 코를 길게 하고 길이는 목을 길게 하자. 코뿔소에게는 뿔을 주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할까요? 의논하셨나요? 전혀 아니죠.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드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운다고 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해서 이 땅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그분에게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존심 상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특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페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스페셜했으면 좋겠다. 중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면, 중요하게 대우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조차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하고 내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주지 않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거는 피조물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오늘 설교 되게 헷갈린다. 가끔씩 막 여서 목사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 마음을 빈정상하게 할까? 여러분, 스페셜과 프레셔스하다라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중요하다라는 것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의 세계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창조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소중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에서 여서 목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없어져도 서울드림교회는 여전히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라져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중요하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소중함까지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내 세계관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면 시간의 흐름의 중심도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기독교 세계관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역사관도 생기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해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Our story 이렇게 불러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는 처음부터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His story.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이 이루어 놓고 있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일어났던 슈퍼파워들, 옛날에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대영제국, 미국, 이런 슈퍼파워들이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 단역 배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이해가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독교 세계관이 창조로부터 출발한다면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빚만 지고 있는 사람도 출근을 할 때 인사를 받는 사람도 인사를 해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창기 역사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신분제도였어요. 양반 천민 제도였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그 구분이 당연했죠. 그리고 명확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구분이 통하지 않았어요. 양반, 청민 가르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반, 천민을 안 갈라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그 세계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천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양반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해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특별한 대상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작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기둥,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차별 없이 소중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둥,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자, 복음적인 세계관의 두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 속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게 체포당한다는 구속이 아니고요, 구출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쓰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영화 쇼생크 탈출인가? 영화 보신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redemp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속을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 죄악 속에 빠져 있던 인간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구속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이 구속이 완료이기도 하지만 진행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악 속에서 구출함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단번에 열려버렸다. 길이 단번에 예비되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거기에 더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완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해온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성됐나요? 여러분 그 모습이 천국에서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당황스럽죠?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봅시다. 이 지구촌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세계관의 또 한 가지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안타까운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고서 그 힘으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딱 한 번 주일날 말씀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만 쳐다보세요. 옆에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하고 싶지만 그냥 주일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감동이 임해오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일주일 내내 떠올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강의를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오늘 교회 왔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던 분들, 누군가를 전도해 왔던 분들, 우리 교회 좋다? 한번 가볼래? 왔는데 갑자기 오늘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도전은 뭐냐면 악과 고통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과 고통의 존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이 착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렇게 많은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나라마다 찾아가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공격하죠. 또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고통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악이 여전히 존재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무능하신가 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나 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결론이에요. 악이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완성 속에서 그 악과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답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yes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아까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는 대신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악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끊임없이 한숨 소리가 넘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임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악의 존재는,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소망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여전들과 여전히 공격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다 썩어버렸다고 얘기해야 되고 소망이 없다라고 끝났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악이 이렇게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흠없이 이루어낼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가 적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있으며 결국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고통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건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N.T.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글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성찰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늘 허우적거립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존재라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존재라면서 감상에 젖는데 만족합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 세상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불완전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남겨두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새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청지기로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그 세계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구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을 오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출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여전히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완전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지금 보고 있는 구원의 단계가 끝이 아니며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인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